빌립보서 1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수능 추위가 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한동대학교는 외벽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여러 상가에도 피해가 있기도 하고, 우리 사돈집에도 보니까 기물이 다,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런다 그래요. 우리 동문 중에 1월 달에 포항에 개척한 우리 후배가 있는데 3층에 보니까 예벽이 다 뜯겨져 나가버리고 그런 피해가 있고 교회 차량도 파손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언약의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앙, 전쟁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기후변화를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복음 전해야 될 분명히 이유를 깨닫고 끝까지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시작을 참 잘했습니다. 언약 붙잡고 시작했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끝까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이라면, 오직 그리스도라면 다 됐다.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미션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 현장에서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성령 받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초대교회는 집중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했다 그 말이죠. 한 10일 동안 기도에 집중했는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능력을 누가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받고 보니까 모든 문이 다 열려졌어요. 눈도 열리고 현장도 열리고 말씀 보는 눈도 열리고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제자를 보는 눈도 열리고, 이번에 우리가 생명 초청 캠프를 통해서 이런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생명 초청 캠프는 우리가 마음을 담고 지금까지 이제는 기도해 왔습니다. 현장에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영생을 주실 작정된 자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원받을 자가 나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었다?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을 현장에서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교회화시키고 제자화시키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참된 동기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번 생명 초청 캠프를 내가 한 사람을 초청해서 교회 모시고 온다? 그것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만은 이왕이면
나를 통하여서 현장에 끊임없이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무너지지 않는 전도의 시스템을 세워가는 이러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참된 동기가 뭐가 돼야 되냐 그러면 오직 복음이 동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그 욕심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을 리가 있습니까? 아니, 많은 우리 교회 안의 중직자들이, 지교의 사역자들이 인정받으려고 그러한 동기 가지고 전도하고 현장에 나가면은 성령께서 속겠습니까? 속지 않습니다. 잘못된 동기 가지고 헌금을 드렸다가 망한 부부가 나오잖아요. 동기가 잘못돼서 그랬거든요. 헌금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의 모든 헌신을 할 때 언제나 첫 번째 우리의 동기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늘 확인하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 정말 복음 때문이냐? 그러면 됐어요.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잘하든 잘못하든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완전치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겁니다. 그 성령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때에 맞추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첫 번째 동기, 이번 생명 초청 캠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향하고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첫 번째 동기는 뭐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 동기 외에 나머지는 없다. 우리가 이렇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어지면 일단 나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누구나 다 숨겨져 있는 문제 있잖아요. 불신자가 멸망당하는 12가지 문제를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아니고 나 중심이에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이요. 창세기 6장.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그게 불신자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성공 가져다 주면서 영적인 문제만 쏙 모르도록, 영적인 사실만 모르도록, 그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이 문제에 매여서 불신자들이 무속인 찾고 점술인 찾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생활하고 그러다가 불신자 6가지 가운데 멸망당하는 이 12가지 멸망 상태는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첫 번째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우리의 이 12가지 영적인 문제들, 숨겨진 문제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명 초청 캠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오직 복음이 동기가 되어지면 참된 자유가 찾아와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 내일이 우리 수능을 지금 우리 고3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만은 수시로 워낙 학교를 많이 가다 보니까 우리 성모도 본다고 하고 우리 또 근석이도 본다고 하고 수능생 머리 들어라. 응? 내일 수능 앞두고 너무 고민이 많나? 응? 또 우리 세민이도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고3 학생들 우리 교회 안에 막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걱정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능생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갔습니다.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 보낸 편지가 지금 성경이 된 거죠.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인데 쉽게 말하면 유럽 복음화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의 가슴 속에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전도의 선교의 문이 막혀 있다가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게 마게도냐 사람이었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보고 들어간 지역이 빌립보 지역인데 거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겠죠. 근데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빌립보스를 기록할 때 자기 가슴에 있는 중심을 담았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3절에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감옥 안에서 쓴 글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동기의 시작은 오직 복음이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였으니까. 내가 감옥 안에서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참 기쁘고 감사하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래야 되죠. 전도자의 가슴 속에 우리 렘넌트가 들어가 있어서 끊임없이 기도가 되어지고 또 서로 영육 간의 소통이 되어지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이 있다. 이게 감옥 안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가 오직 복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 또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감옥을 죄인들이 가는 곳으로만 알지만 성경을 보니까 의인들이 상상외로 감옥에 들어간 내용들이 많습니다.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서 왕 앞에 가서 말해라.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 가서 망해라. 강대국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범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강대국을 세워서 징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복하라고 가서 말해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요 스파이, 매국노 그렇게 오해받았어요. 그래요 어디 갔습니까? 시대의 뜰에 갇혔다 그래요. 그 시대의 뜰은 왕궁 안에 있는 감옥이거든요. 감옥 안에 갇혔어요. 오늘 주인공인 이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감옥이라는 환경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빌립보서 1장을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제가 간략하게만 소개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 전하다 감옥 안에 잡혀와 있는데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어지고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될 것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특히 18절에도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을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무슨 말인지가 내가 감옥 안에 있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더 힘내가지고 복음 전하고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 이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들고 우리가 대신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될 것 아니냐. 반대로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이참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틀린 동기를 가지고 되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중심에 이런 생각 가지고 전도하든 저런 생각 가지고 전도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내가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에는 도움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그 어려움이요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 통해서 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들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은 비상사역을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복음이 우리 생각 속에 제대로 뿌리내리면 진짜 참 소망이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성경 속에 있는 분명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뿌리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동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나를 통하여서 오직 복음만이 증거된다고 하면, 그리스도만 전파된다고 하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라고 하죠. 히브리 12장 3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나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고 하면 나는 만족하겠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영적 문제만 해결되겠습니까? 성경에 못 말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 던진다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영광을 드릴 수는 없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드릴 수는 없다. 못 말리는 사람이요.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죽으면 죽겠다.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죽인다고 하는데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오직 한 이름밖에 없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일을 하는 첫 번째 동기는 뭐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께 유익이 된다고 하면 나는 없어져도 괜찮고, 나는 손해받아도 괜찮고, 사람들이 오해해도 괜찮고,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오직 복음이 된 사람. 우리 인생이 복음 전하다가 좀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일이 잘 안 되었다, 그럼 망한 겁니까?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이 없어지는 사역입니까? 당장에는 눈에 드러나게 막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후대들을 향한 이 전문인들, 교사들의 사역이 없어집니까?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업적을 남기지만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심고 생명을 전달하고 우리 현장의 불신자들을 살리는 이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멸류관입니다. 복음에 결론난 사람은 다릅니다. 내 이름, 내 유익,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의 참된 동기 첫 번째,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 동기입니다. 오직 전도가 동기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전도로 우리의 삶의 동기를 삼을 때 우리 삶의 문제 해결되어져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이 전도기 때문에 전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냥 전도가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틀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 말은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속에 내 인생이, 내 미래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산업이,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진로가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의 동기, 오직 복음이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 동기는 오직 전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때문에 내가 학업을 하고, 전도 때문에 내가 진로를 정하고, 전도 때문에 내가 산업을 하고. 그래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라고 하는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로를 이미 예배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대학을 이미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가는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 스카이가 어쩌고 한다는데 그거 다 틀린 소리예요. 스카이 나오면은 뭐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가 있는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성에서는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디냐? 한경대요. 우리 복음가인 렘넌트들이 깃발을 제일 열심히 들고 있는 데가 한경대이기 때문에 두원공대고 동아방송대고. 어찌 보면은 저 중앙대 저기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언제 가장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정말로 오직 복음이 동기되어지고 오직 전도가 동기된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기능,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가장 선하게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1912년 4월 12일에 바다 위의 도시라고 떠다니는 궁전이라는 별칭을 가진 타이타닉호가 처녀 항해한 지 4일 만에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해 버렸어요. 2200명의 탑승자 가운데 1500명이 죽었어요. 700명만 살아났어요. 구조됐어요. 그런데 그 배 속에는 음악인으로서요,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내가 정말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보다 복음 전하는 연주가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진,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오케스트라를 총책임지는 악단장을 맡았던 웰리스 히틀리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소원이요, 꿈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음악이라고 하는 이 달란트, 이 재능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들려지고 인정받고 유명세를 타면 좋겠지만 나는 그것보다 이것 가지고 복음 전하고 싶다, 복음 전하는 연주자로 남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 그 배에 악단장으로 총책임자로 임명받았어요. 배가 침몰해 갑니다. 그 어마어마한 배가요. 그가 마지막 바이올린을 켜면서 연주했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하며.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 남아요. 마지막 그가 남아있는 청중들에게 외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 인생에 지금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는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마지막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터넷 가보니까요, 차가 물에 빠졌을 때 대처법이 나와 있어요. 차가 물에 빠지면 어디, 차문이 절대 안 열린다, 수압 때문에. 그래서 전기가 나가기 전에 빨리 윈도우를 빨리 내려라, 버튼을 가지고. 다 내려야 된다. 그래도 안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이 목 밑에 찰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라. 그때 문이 열리니까. 뭐 수압이 안에하고 밖에 비슷하니 그때 발로 팍 차고 열어야 된다. 그래야 됩니까? 물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능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도 전도 때문에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물질을 써야지. 없어서 못 쓴다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가 생명 살리는 일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 경제를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다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죠. 왜 그랬을까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가슴 속에요. 올바른 동기가 심겨졌어요.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전도와 선교 때문에. 특히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목이라도 내놓겠다. 생명이라도 대신 내놓겠다. 이러한 동기로 가득 차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는 써야 안 됩니까? 누군가에는 경제 축복을 줘서 전도 선교에 도움되도록 쓰임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산업인들이 그런 욕심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 경제를 분명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축복해 주셔야 돼요. 경제를 주셔야 돼요. 이왕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안성 이마도교 산업인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그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기가 올바르면 돼요. 복음,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전도 때문에 그러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목적 때문에 물질에 욕심을 내면요, 그건 우상이 되어져요. 만몬이 되어져요. 그 사람을 더욱더 실패시킵니다. 그러나 정말로 불신자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거기에 내 산업이 정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전도가 동기가 되어져서 참 복음 경제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직 전도가 동기가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안에서 그 자리, 작은 일,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이요 다 선하게 쓰임받아요. 직장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킨다, 학교 안에서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킨다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전도 때문에 왕따도 안 당하면 별 문제 안 되는데 왕따 당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왕따 당할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로 기독교인들이요 소통이 안 되고요, 자기 고집만 강해가지고요, 남 배려할 줄도 모르고요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는 해가지고 현장에 가면 욕먹는 사람요 70%가 기독교인입니다. 막 불신자들은 막 사업하는 사람 막 고개를 설레설레, 아유 예수 믿는 것들, 좋게도 말 안 해요. 예수 믿는 것들. 왜요? 자기 돈 떼먹고 간 사람들이 전부 다 장로고 집사고 안수 입사 그러거든요. 사기친 사람들이 거의 기독교입니다. 뻥만 세가지고 말이에요. 입만 열었다고 말이야. 입은 살아가지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 입만 살아가지고. 내용 없이.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사는 이유입니다. 23절에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 그랬어요. 어디 둘 사이에 끼었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나는 사실을 내 마음의 소망은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내 마음의 소원이다. 심심하면 천국 가고 싶다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절대 나쁜 신앙이 아닙니다. 참 좋은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왜요?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남겨져 있는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겠다. 그래 말이에요. 첫 번째 동기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동기는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전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전도. 세 번째 동기가 뭐겠습니까? 오직 선교입니다. 오직 선교의 키는 누굽니까? 렘넌트입니다. 오직 선교, 오직 후대가 여러분 세 번째 신앙생활의 동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선교가 동기되면요, 일단 나와 후대가 살아요. 우리 가문이 살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노예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속국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후대들이 재앙 만났습니까?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선교의 사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전쟁이라고 하는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가장 고통받는 것은 누굽니까? 후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가 일어나서 선교의 사명을 회복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최고 축복받은 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가 동기가 되어지면 일단요, 경제도 살아요. 선교가 올바른 동기가 되어지면 우리 가정도 살아요. 특히 우리 후대들이 선교 속에 들어가 있다? 최고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산 것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 1,000만 명이라 그러는데요, 순 거짓말입니다. 중재가 돼가지고 자기 자녀에게 믿음도 전달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교회 다 떠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 한 겁니까? 엉터리지요. 너무나 현장에 가보면 중지자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예배가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타락해가지고요, 완전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조차 많은 우리 렘넌트 리더들이 이 복음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요, 현장에서 대학 가가지고 문화에 휩쓸려 버리고, 사회 나가보니까 사회 문화 속에 또 휩쓸려 버리고, 많은 이성관계 속에 무너져 버리고 흔들리고 있는 렘넌트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줘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동기가 되어야 된다.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오직 전도 때문에. 우리 가문이 후대들과 함께 선교의 방향 맞추는 올바른 동기를 가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했다는 그게 축복이에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선교가 회복되어지면 후대들이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모든 렘넌트를 선교사로 키우기 원하잖아요. 렘넌트 선교사. 네가 학교에서 성공해야 될 이유, 전문인으로 성공해야 될 이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야 될 이유, 성공 이후에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성공은 기본이고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다른 사명, 선교라고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이 사명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선교가 동기가 되어지면 문화가 회복되어져요. 문화가 바뀌어요. 우상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지금 프리메이슨뿐만 아니라요,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불교에서도 템플스테이 만들어가지고 일반인들 방학 때 되어지면, 휴가철 되어지면 다 초청해가지고 명상한다잖아요. 명상이 뭡니까? 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누가 역사합니까? 성경이 분명히 마태복음 12장에 경고하고 있잖아요.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명상하고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악한 영, 더 더러운 귀신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명상하지 않습니다. 묵상입니다. 우리는 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정말 집중이 뭐냐?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게 진짜 집중이잖아요.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의 흑암 문화가 얼마나 강하게 일반인들에게 영향 주고 많은 엘리트들을 장악하게 하는 방법으로 모든 종교들이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화처럼 막 퍼져가고 있어요. 흑암과 타락 문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영향 줍니다. 애굽이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각종 우상을 만드는 이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우상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인터넷 통해서 더 빨리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참 선교하게 되어지면
문화가 바뀌어요. 복음 문화로 회복되어져요. 우리나라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하게 주기 전까지는 5,000년 우상 문화 가운데, 5,000년 흑암 문화 가운데, 귀신 문화 가운데, 제사 문화 가운데 모든 동네마다요 우상잔치를 하고 말이에요. 모든 가문마다 시제를 지내고 이렇게 완전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순교하면서 흘린 그 피가 우리나라 문화를 이렇게까지 바꿨어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성경에도 증거가 있습니다. 참 선교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다니엘을 향하여서 다니엘서 6장에 다리오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을 향하여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있어요.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살렸는데,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전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문화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했더니 에베소 지역의 모든 우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우상이 그 지역 전체를 다 장하고 영향을 다 주었습니다. 우상 만드는 사람이 떵떵거리며 돈 벌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전도자들이 나아가서 올바로 선교했을 때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요, 산업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문화가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마술하는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선교입니다. 자, 결론을 간단하게 맺습니다. 우리에게 참 동기는 뭐가 되어야 되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잘하든지 못하든지 두 번째, 오직 전도.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뭐가 담겨야 되냐? 오직 선교. 세 가지만 동기되어지면 돼요. 어찌 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것을 같은 문화권에서는 전도라고 하고 타 문화권에서는 선교라고 똑같은 전도잖아요. 우리는 이 동기 가지고 하기 원합니다. 이번에 생명초청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데려온다 안 데려온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동기가 되어지고 현장에 이 복음 말하는 전도가 동기가 되어지고 후대들을 키워서 선교로,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것이 온전한 동기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가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빌립보 교회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 너희가 복음에 참여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다. 또 너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서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도리어 내가 감옥 안에 매여 있는 이것 때문에 복음이 전혀 방해받지 않고 더 진보가 되게 될 것이다.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만 존귀된다고 하면,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동기였고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심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내 일평생 삶의 동기라고 하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동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때문이라고 하면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핍박받아도 좋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아도 좋고 또 우리 후대를 선교 현장에 보낼 수 있는 오직 선교, 렘넌트 선교사가 내 동기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걸음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동기를 온전히 나의 참된 동기로 삼고 끝까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전도자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던 이 동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담겨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겼던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된다고 하면, 복음만 전파된다고 하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겠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중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회복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도리어 이것 때문에 전도에 더 큰 문이 열리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전도가 우리 삶의 분명한 동기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렘넌트 선교사로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시켜서 전 세계 현장의 흑암문화, 우상문화, 어둠의 문화를 복음문화로 바꾸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5장